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디모데후서 제3장 10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45쪽경에 있는 디모데후서 제3장 10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뜨거운 목욕탕 물속에 먼저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얘야, 너도 어서 들어오렴, 여기 정말 시원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손주는 철석같이 할아버지 말씀만 믿고서 탕에 들어갔다가 놀라서 기겁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때 유치원도 졸업 안 한 나이에 손주 녀석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런데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부모님들도 자주 하곤 합니다. 엄마가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었고 낳아서는 먹이고 입히고 유치원, 초중고, 심지어 대학교, 결혼할 때까지 모든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정작 부모가 자녀에게서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을 때 자녀가 모른 척 자기 일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 부모는 너무나 서운해합니다. 서운한 감정이 갑자기 분노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구만. 키워준 부모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지 남편, 지 부인, 지네들 자식들만 애지중지하니 세상에 믿을 자식놈 하나도 없어. 2017년도 11월 수능일쯤에 한 경제일간지에 어떤 기자가 부모에게 자녀는 기대를 실현시켜주는 믿음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기자의 눈에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 부모 본인의 무한한 기대를 자기 자녀가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도 분명 갖고 있어 보였기 때문이지요. 아빠가, 엄마가 젊은 시절 미처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나를 대신해 내 아들, 내 딸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 말입니다. 기사에서 기자도 엄마로서 자기 아들에게 끊임없이 본인의 욕심을 채워 놓으려 했었던 과거가 있었다라고 털어놓더라고요. 기자는 자녀를 향한 이런 부모의 기대를 부모의 욕심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부모가 미처 못 이룬 꿈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것은 자녀를 믿어주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기자는 독자들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며 기사를 마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세상에 믿을 자식놈 하나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 자식은 그냥 바라만 봐도 행복한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 부모들은 잊지 말고 꼭 기억합시다라고 말이지요. 저는 그 기사의 인터넷 창을 덮을 때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내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남들에게 세상이 거짓말투성인 세상이지만 그래도 세상에 믿을 사람은 분명 있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나는 믿어 라고 말한다면 부모인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누군가는 멀쩡한 사람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사기를 칩니다. 자기에게 바른 소리 했다는 이유로 그 집안 사람들 전체를 어떤 이들은 해코지하고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하는 무서운 세상을 부모 세대인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어둡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손주들이 그럼에도 세상에 믿을 사람이 분명 있어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내 엄마, 내 아빠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 얼마나 우리 부모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가슴을 뜨거워지게 만드는 말입니까? 이런 상상을 해볼 때 부모된 우리들은 옷깃을 여미듯 우리의 마음과 언행을 경건한 마음으로 가지런하게 다시금 바로잡는 일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 속에서도 바울은 세상에서 믿을 만한 부모, 스승은 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발견하기 앞서서 우리는 디모데후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두고서 썼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학자들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를 바울이 썼을 때가 대략 주후 60년 후반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쓸 당시 세상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하면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 2에서 4절 말씀을 읽으면 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그리고 4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서로 다른 것 두 가지 것의 사이에 우열이나 정도의 차이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고사성어 이거를 씁니다. 난형낭제. 방금 읽은 2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된 주 60년 후반의 세상의 분위기, 특히 디모데가 담임 목사로 가 있던 에베소 지역의 세상의 풍조를 오늘날 21세기의 것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난형난제입니다. 말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 살아가고는 이 에베소의 세상 분위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21세기 세상의 풍조를 바울이 와서 보게 된다면 그는 틀림없이 말세야 말세라고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했던 일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팎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눈에 비친 에베소의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12사도의 권위를 가지고서 예루살렘에서 여기 에베소까지 걸어왔노라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에베소 교인들이 볼 때 그들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막힘없이 해석하며 가르치는 저들 교사들 그리고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 교인들은 감탄을 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때와 상황에 적합한 기도와 설교를 행하는 목회자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 대단하다, 막힘이 없으시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에 찾아온 이들 교사들의 속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 목회자들의 겉모습은 참으로 대단해 보이나
정작 저들의 속내는 자기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에 따라 바꾸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음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6절에 따르면 그들은 에베소의 경건한 여자 성도들을 거짓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쓴 여러 편지 속에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 거짓 교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을 향해, 그리고 이들에게 동조했던 자들을 향해 바울은 8절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요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며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빛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썩어져 가는 세상에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의 말과 생각 그리고 인생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곤 합니다. 동시에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해 과거의 나는 이 십자가 앞에 죽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화되어 가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경건의 모습만 나타나고 있다 한다면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유명한 대사이지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냉소 가득한 미소를 머금고 비아냥될 것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양치기 소년이 죽을 힘을 다해 소리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목동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일을 계속할 뿐입니다. 결국 목동의 양들은 늑대에 의해 모두 잡혀 죽고 말았지요. 방금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이솝 우화 중 하나입니다.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친 것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과거의 목동이 장난삼아 여러 차례 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2차례, 3차례 반복된 이 거짓말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목동에 대한 신뢰를 모두 거두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동이 이번에는 사실만을, 진실만을 분명히 외쳤음에도 이웃들은 이번에도 목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를 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서는 그저 자기들이 갈 길을 향해 걸어갔던 것이지요. 국민일보와 또 모 연구소가 실시한 2022년도 조사에서 교회를 여러분은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32%만이 2020년도에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도에는 21%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고요. 그리고 올해 조사에서는 2022년도 4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8%만이 나는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점점 신뢰도의 수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늑대와 양치기 소년 이솝 우화 속의 교훈에 세상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매우 많이 잃어버린 한국 교회는 경청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옷깃을 여미며 다시금
자신의 말과 삶과 가르침이 하나가 되고자 애쓰며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질책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묻고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면서 덧붙이기를 세상에 믿을 교회, 세상에 믿을 만한 목사는 없다라고 한탄하는 이들의 그 목소리를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책함으로나 그래 세상에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4절의 권면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했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을 또다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이죠. 디모데가 지금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는 데에는 그의 영적인 아버지 바울은 물론이고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세 사람의 경건은 말로만 그치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경우 박해를 당할 때에도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을 때에도 그는 늘 예수를 의지했습니다. 그 힘듦의 시간 속에서도 이들이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께서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주셨다라는 것을 디모데는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배우고 확신한 일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그의 어머니에게서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 말씀 전체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숨결이 디모데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빚어가고 변화시켜 가실 때에 디모데는 순종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과 디모데의 어머니, 할머니와 같은 분들이 여기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분명 있으셨지요. 많은 목사님들이 혼란한 이 세상의 풍조를 안타까워하시며 교회가 성경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예, 100번, 1000번, 10,000번 지당하신 권면입니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우리가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그것을 읽는 이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 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점점 갖추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자신의 삶이 점점 변화되는 삶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군가에게 믿음에 있어서 디모데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울과 같은 분들이 되셨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 보이나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만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만은 내가 신뢰하고 존경합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손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서북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목사는 내가 신뢰하고 존경할 만합니다라는 칭찬과 격려를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더 많이 받는 우리 서북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경청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되겠노라고 이 아침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